우리 말의 어원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착하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우리나라 말을 보면 무엇하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로 대강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하다, 생각하다, 말하다, 귀하다 이런 말들을 보면 하다라는 앞에 나오는 말들, 사랑, 생각, 말, 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건지 의미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착하다 그러면 하다 앞에 뭐가 있죠? 착.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착.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착하다라는 말이 착하지가 않아요. 착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착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라는 게 뭘까요? 빛의 기능이 뭐예요? 빛은 밝히는 거예요. 밝혀서 어떻게 해요?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혀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 뭐를 보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밝힘으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죄를 알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세상의 빛인 거예요. 빛.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느냐, 그 빛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거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요. 흩어진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흩어짐의 이야기가 거기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단어가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디아스포라,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디아라는 말과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디아라는 말은 흩어진, 뿌려진 그런 뜻이에요. 스포라는 뭘까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뭐죠? 흩어져 있는, 즉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앗들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하나님이 흩으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끝까지 흩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핍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길은 그러기에 피난길, 도망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피난길이 아니라 선교의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은 더 이상 도망치는 피난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 선교의 길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스데반 죽음 위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그리고 구브루,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들 통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지금 피난길에 올랐는데 저들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신을 덜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늘 잘 오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며 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즈알데 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 그래요. 그 마을이 유명한 게, 그 마을이 꽃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거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집배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배원을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걸어 다니면서 하루에 50마일을 걸어 다니면서 이제 그 편지들을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을로 이어진 거리, 그리고 모래먼지가 뿌옇게 이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평생 여기서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지낼 수도 있겠구나.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우울함이 그에게 확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래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조금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보자.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집배원이요,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꽃의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짬짬이 그 꽃씨들을 길가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가 그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그가 다니는 길마다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가 가는 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걸어 다니는 그 길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꽃들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피난 나온 이유가 뭐예요? 고향을 버리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쫓겨났는데, 지금 이곳 안디옥 이방 땅이에요. 이곳은 유대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보장할 수 없거든요.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까 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거절당할까 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비전 출입을 다녀왔어요. 이번 출입에서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 캄봇 지역에 그 봉뚝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환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를 많이 도와주어서, 우리 서부교회가 그 학교를 많이 도와주어서 자기가 칭찬을 들었대요. 그 윗사람으로부터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회다 싶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교회에서 온 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도 아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푸놈펜에서 사역하는 린나라고 하는 젊은 여자 전사님이 있어요. 캄보디아 분인데 그분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부교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이 아이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얘기해도 되겠느냐? 예수를 가르쳐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캄보디아 불교의 그 불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거기에 또 이슬람까지 같이 끼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겠다? 같이 갔던 장로님들 저 말할 거 없이 긴장했어요. 야, 혹시 이 일이 잘 되다가 갑자기 저 교장 선생님 화내고 일어나면 어떨까? 내년부터 오지 마 이러면 어떡하지? 그곳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없는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그 얘기를 듣더니요, 흔쾌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래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래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때 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환경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아마 6월부터 이 단기 선교 모집을 할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흩어진 사람 가운데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전도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냥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간단해요.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기가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헬라에서 온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헬라어를 하니까 헬라어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 명령은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러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소문들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예루살렘까지 퍼져요. 22절, 23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 자기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의 교회를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그가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예요. 규모도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뭐 교회 생활이 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되고 거기서 교회를 섬겼던 이 바나바의 눈에는 어설프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규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그러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다 덮자. 잘못된 것도 덮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은혜일까요? 진짜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부터 출발하나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분별력에 자기의 생각, 남을 향한 미움, 자기 성찰의 부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과 정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잘못 지적하고 그 잘못을 판단하고 잘못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력에 자기에 대한 깊은 성찰,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더해지면 그럼 뭘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이 길의 마지막 지점이 뭐야?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잘못된 죄를 그래 그냥 내가 덮어주마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죄의 문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실 만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깊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져요. 여기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은혜 안에 거해라. 여러분, 왜 은혜 안에 거라고 했을까? 은혜는 한 번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까요? 잊어버려요.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은혜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제 다 조건으로 생각해요. 대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신자들까지도 이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조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 자꾸만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요, 나에게서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에 절절히 끓고 있는 사랑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내가 설사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근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런 의미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은 그러기에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 희랑, 화평.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품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라고요. 인격. 우리의 인격이 여기에 나오는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라는 의미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결국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러한 바나바의 구체적인 착한 모습을 하나의 신뢰를 보여줘요. 25절부터 26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혼자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과 계속 연락한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했는데 여기 찾다라는 말이 샅샅이 뒤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어 간 거라고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요. 왜 그를 데려왔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 꼭 필요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바나바의 생각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사울이에요. 헬라 문화와 그리고 유대 문화에 정통한
둘에 대한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방 선교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그가 듣기로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찾아가서 데려와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해요.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며 그와 함께 동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얼마나 나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한 화가에게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의 작품을 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나, 어떻게 평가하나. 그랬더니 그 화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난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그림을 그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그린 거지.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샤갈의 이야기예요. 이 샤갈이 그랬어요.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신앙이 좋은지, 착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물들다라는 말이에요. 물들다. 빛이 스미거나 옮아서 색깔이 변한다. 사상, 행실, 버릇 따위를 닮아가다. 물드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지만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점점 닮아가요.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로 물들어가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이거 착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닮은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성화의 길이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다니까요. 이것이 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한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